2021년 7월 22일 모두가 슬픔에 빠졌다. 세상 속에 자비를 꽃피웠던 큰 스님,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 천지와 여 동근유 만무 여일체다. 천지가 나와 한 몸이고 만물이 같은 몸이더라. 그러니까 나와 이웃과 또 국민과 지금 말하자면 통일 법성의 정신, 통일체의 정신, 세계 일화 정신이야. 한평생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수행하는 삶을 살았던 큰 스승. 시대와 아픔을 품고 인연으로 치유한 월주 대종사의 삶을 되짚어본다.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했던 월주 스님. 범납 67세, 세수 87세. 평생 수행하는 삶을 살며 자비행을 생활화했던 시대의 큰 스승, 월주 스님이 떠나는 길. 통도사의 방장 성파 스님은 월주 스님의 원적을 그리는 만장을 직접 쓰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4시 이후로 올 때는 길이 있더만은 거처 무종이라 가는 곳에는 종적이 없다. 일도 양단하면은 한 칼로 양단해버리면은 무유거래라 생사거래가 없는 법이다. 정재계 주요 인사들도 조문을 이어가며 부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었던 월주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해야 할 일이 많으신 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언제 또 다시 만날 때는 더 잘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자유의 한가운데를 찾아 얼마 만에 다리를 펴고 누우시는 겁니까? 큰 물고기 깊은 물을 찾아가듯 모악산 천년 바위에 깊게 내린 뿌리는 여전합니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 그의 삶은 대한민국과 한국 불교의 근현대사 그 자체였다. 출가 후 한국 불교의 초석을 다진 것은 물론 국가와 이웃의 고통을 해결하고 세계 인류의 공생을 실현하고자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살 때는 온 기운을 해서 살고 죽을 때도 온 기운을 다해서 살아야 진정한 수행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비 행을 항상 한결같이 행하시고 가셨습니다. 이 시대의 사표로서 또 이 시대의 진정한 보살의 하연으로서 일생을 사시다 가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미득도 선듯하라. 내가 성불하지 못하더라도 남을 성불시켜야 된다. 보살행을 늘 강조하셨고 평생 그런 청빈한 삶으로 요육중생을 늘 실천해 오셨던 삶을 일관되게 사셨습니다. 월주 스님의 법고가 평생토록 수행정진에 전념했던 금산사 경내를 지나 다비장으로 이동했다. 육신을 벗어던지고 정멸의 길로 떠나게 된 월주 스님.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누구보다 자비로웠던 스승.
일생을 정직하고 바른 길만 걸어왔던 선각자. 한결같이 불자들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었던 월주 스님을 떠나보내는 길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다. 그냥 따르면 될 것 같은 곧고 맑은 어른이 참 그리운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고 울먹이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가셔야 될 분이 아닌데 이런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가 정말 불효를 했다 이렇게 싶고 정말 너무 많이 아쉬워요. 깨달음은 경전 속 글귀만이 아니라 고통받고 서름받는 우리 이웃의 신음과 탄식 속에 있다. 산이 아닌 우리 곁에, 절이 아닌 사회 속에 뜨거운 횃불처럼 굳건한 바위처럼 살았던 큰 스님. 불길 속에서 스님의 법고는 허공으로 흩어졌으나 그의 삶과 자취는 중생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월주 스님은 한국전쟁이라는 격동기 속에서 종교적 실천 수행을 통해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고자 염원했다. 그러나 출가와 동시에 불교 정화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는 1954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당대의 선지식인 금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그리고 그의 나이 불과 26살에 불교 정화운동에 참여해 분교 중이던 금산사에서 주지를 맡게 된다. 충북부 강점기에 일본에는 거의 다가 그 가족을 거느린 사람들이 승려이고 또 지도자고 주지도 하고 뭐 교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권장해가지고 그게 외색 불교가 된 거라요. 그 외색 불교를 청산하는 거. 월주 스님은 한국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1980년 4월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총무원장이라는 대임을 맡은 그는 일본식 외색 불교의 청산과 정화운동을 바탕으로 종단 내부의 갈등을 종식하고 화합의 정신을 선양했다. 그러나 12.12 사태와 5.17 쿠데타로 신군부 정권이 권력을 장악했고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전개됐다. 그때 월주 스님은 주변의 만류에도 광주를 찾아 고통받는 시민들과 함께했다. 전국 각지에서 밝고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자는 사회정화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국민에게 향한 신군부의 총부리는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불교계로 향했다. 밀수, 마약사범 등 3만여 명이 검거돼서 상당수가 군부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거나 근로봉사를 통해 새 사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두환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안사령부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성명서를 써가지고 왔어. 나보고 지지해달라고 해서 정교 분리 원칙에서 그걸 지지할 수가 없다. 한국 불교에 큰 치욕을 남긴 12.7 범난이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관은 스님 및 불교 관계자 153명을 강제로 연행, 고문한 것으로 모자라 군경 3만 2천여 병력을 투입해 전국 6천여 곳의 사찰을 군합발로 짓밟았다. 당시 월주 스님은 총무원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서다 갑작스럽게 끌려가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23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12.7 범난 때도 총무원장을 불과 몇 개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갔다가 다시 아무 혐의가 없으니까 이 종단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사건으로 월주 스님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총무원장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불교계의 피해는 막심했다.
신군부는 수행자들에게 치명적인 죄목을 엮어 언론에 터뜨렸고 불교 전체를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했다. 차라리 그럼 큰 스님이 좀 군사 독재 시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같이 갔으면 어쩌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 안쪽으로는. 전 젊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가 그 군사 독재 시절을 이렇게 찬양하기보다는 옳다는 것은 옳고 그러다는 그러다를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좀 비굴하고 또 좀 손해보고 크나큰 불자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절에 큰 피해를 봤지만 또 후대에 그것이 이제 진실이 또 드러나고 지금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지금 와서 보면 큰 스님께서 큰 성각자의 길을 가셨구나. 세상에 그 상상도 못할 우리 전국에 있는 사찰을 그렇게 군합발로 짓밟는, 그리고 스님들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이런 것은 상상도 못 하셨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 판단한 그 후유증이 이런 정도였을까? 여기에 대한 그 고뇌가 굉장히 깊었고 그게 오래 가시더라고. 내가 곁에서 뵙고 항상 느끼면서 간간히 어떤 순간이 오면 그 고뇌의 흔적이 나한테도 많이 느껴지고 그랬어. 범난으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된 불교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선택과 부담을 안고 있던 월주 스님의 심정이 그의 회고록에 잘 나타나 있다. 불교계의 아픔을 목도한 월주 스님은 이후 미국으로 향했다. LA 반야사에서 칩거하며 한국 불교에 나아갈 방향과 종교의 역할을 고심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난 길은 3년 넘게 이어졌다. 나중에 당신 말씀에는 그러시더라고. 그때가 내 인생에서도 참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때 그 한 2, 3년이 상당한 전환점이 되셨던 것 같아. 당신 삶에.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그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힘이 있을 때는 어느 쪽에 최선을 더해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판단도 아마 그때 얻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도피성의 여행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스님께서는 외연을 합작으로 가셨어요. 이 세계 넓은 곳의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수행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큰 사회의 그러한 정치나 종교라든가 사회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떠나서 유럽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 활동들을 거기에서 이제 또 배웠고. 월주 스님은 일생이 배움의 연속이라고 했다. 월주 스님은 미국과 유럽에서 정치, 종교, 사회제도, 시민활동에 대해 배웠고 인도, 미얀마를 거치며 중생들을 위해 펼칠 보살행을 그려보았다. 불교가 산중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아픔을 나누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제법이 종년생이요 제법이 종년멸이라 모두 전상이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멸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유가 생기고 미국 문화를 보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배운 게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멀리 보는 안목도 생기고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도 생기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가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미국에서 돌아온 스님은 대사회 활동에 집중했다. 그리고 스님은 1994년 다시 종단 전면에 등장했다. 무려 14년 만의 일이었다. 제28대 총무원장에 다시 취임한 스님은 개혁종단을 이끌며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했다. 산중불교에서 탈피해 불교의 현대화와 사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월주 스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깨달음의 사회화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불교는 아무래도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가능하면 개인의 수행이라고 할까? 아마 그런 은둔적이고 산중불교적인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월주 스님은 취임하자마자부터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추청하셨어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추청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굉장히 극대화하시려고 처음 취임부터 마지막까지 노력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수행해야 된다. 수행해서 또 불교를 공부해서 확신이 섰거든. 네? 또 배워서 알았거든. 아는 것만 전달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깨달음 사회운동 일환으로 우리가 사회 참여를 해서 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제도 개혁도 하고 해서 하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이게 환경운동 또 그다음에 양성 평등운동, 통일운동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다음에 이제 분배적인 경실련은 또 사람 노력한 것만치 대가를 받고 살아야 된다. 불법은 세간에 있고 세간을 떠나서는 깨닫지 못한다. 앉아서는 성불할 수 없고 진리는 세간에서 실현해야 한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월주 스님의 화두였으며 삶의 지침이었다. 그리고 지난 4월 월주 스님의 사상과 삶, 깨달음의 사회화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살행을 몸소 실천했던 월주 스님의 일주기를 추모하는 동시에 스님의 사상을 널리 선양하고 높은 가르침을 계승하고자 열린 특별 학술 대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금산사의 계율과 지장,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이를 계승하고 구현한 월주 스님의 삶을 조명한 것이었다. 화엄경에 이 보현행원품에 이보현행 오보리라는 구절이 있어요. 보현행으로서 보리를 삼는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보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현행, 보살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겠다. 나는 이번 생에 미륵이 하생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용화정토를 만들어 주시는 그 이전에 이 용화정토를 만드는 이 보현행, 보살행으로 나의 깨달음을 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그 많은 보살행을 하셨던 이타행을 하셨던 그 근본 사상 중에 큰 스님의 미륵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있지 않았느냐. 미륵의 핵심 도량이라고 하는 김제 금산사. 월주 스님은 젊은 나이에 주지가 된 이후에도 평생을 이곳 금산사와 인연을 놓지 않았고 덕분에 그의 사상 중심에는 미륵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도솔천에서 미륵 부처님이 하행해 3번의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해 준다는 미륵 하생신앙. 이것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것이다. 굉장히 스님의 그 미륵 신앙과 사상이 다른 기존에 있었던 미륵 사상과 구분되는 굉장히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륵 신앙의 핵심은 미륵이 오셔서 우리를 제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륵이 하생해서 이 세상을 용화정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들이 미륵의 용화정토를 다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은 미륵이 오셔서 마지막 완성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큰 스님의 요익 중생이나 그다음에 깨달음의 사회운동, 이 모든 것들이 스님께서 이 미륵의 용화정토를 만드시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고 자비행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스님의 사상의 기본 핵심이 여기에 있었다. 공덕을 쌓고 발원하며 보살행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처럼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도 세간에서 공덕을 쌓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인 것이다. 미륵보살은 자비를 상징하여 자씨보살이라 불린다. 때문에 월주 스님은 언제나 자비행을 강조했고 수행과 자비를 둘로 나누지 않았다. 수행하며 자비를 베풀고 자비행을 하며 또 수행해야 한다는 말은 그의 입버릇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몸소 최전선에서 보현행, 이타행, 자비행을 실천했다. 개혁종단의 첫 총무원장으로 복귀한 뒤 월주 스님은 불법이 세간에 있음을 역설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스님은 인간 중심의 경영과 행정으로 종단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갔다. 그 개혁종단이 과거의 그 불교 집행부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한두 사람이 절대권을 가지고 종단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이 역할을 분담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종회가 있고 또 사정기관인 그 호교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총무원이 있고 새롭게 신설된 교육원이 있고 포교원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이렇게 그 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총무원장 권한은 줄어들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이 동참해가지고 또 일하기 때문에 종단을 좀 화합하고 또 그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뭐 끌고 가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천리안 하이텍 그런 인터넷 부분들이 좀 이제 도입되면서 급속하게 이제 그 후로 변화되는 이제 급변의 시기였었죠.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 종단은 사실은 제반의 어떤 행정 체계라든가 여건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낙후돼 있다고 할까. 종단 개혁 자체가 종맹경을 체계화하고 현대화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들을 전산화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총무원장 월주 스님 총무원장 재직 시절에 상당한 그 토대라고 할까 기초를 다 놓고 또 일정한 정도 안착시키는데 기여한 걸로 기억합니다. 귀일심원 요익중생. 월주 스님은 평생에 걸쳐 이 소신을 불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확대해 나갔다. 깨달음이란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살핌을 주자. 보살도를 실천하는 길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불교가 복지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그때 바로 개혁종단 이후에 스님이 주장해가지고 이곳저곳 복지시설을 많이 해서 이 짧은 기간에 그래도 다른 종교하고 같이 가는 복지시설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월주 스님이 이끄는 개혁종단은 안에서의 개혁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일에도 눈을 돌렸다. 깨달음의 사회화 일환으로 복지 지원에 힘쓰기 시작하며 1995년 사회복지재단과 96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을 설립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사업의 틀을 마련했다. 덕분에 1995년 118곳에 불과하던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이 20년 만에 1000여 곳 이상으로 증가했다.
불법의 전파도 삶의 현장 속에서 중생구제를 실천해 나갈 때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던 월주 스님. 중단 안팎으로 이러한 거대한 변화, 그 중심에 월주 스님이 있었다. 그는 종교 간의 울타리도 넘어서는 행보를 보였다.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자 종교계의 벽을 넘어 가톨릭, 개신교의 주요 인사들과 힘을 합치기도 했다. 다른 종교들과 연대, 다른 종교 수장들, 원로들과 연대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화, 인권, 남북 협력, 통일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깨달음의 사야운동 추청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굉장히 극대화하시려고 처음 취임부터 마지막까지 노력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고 김수환 주기경, 고 강원용 목사와 함께 민주화를 위한 대사회적 메시지와 실천행을 함께 하신 시대의 선지자이셨습니다. 조화와 화합의 화정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월주 큰 스님의 고귀한 헌신의 발로였습니다. 남아있는 저희 종교인들은 월주 큰 스님의 소중한 정신과 가치를 더욱 발전, 계승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월주 스님은 사찰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종교가 사회와 호흡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었다. 종단별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오래전부터 예상치 못한 반란을 대비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보태지 않는다면 IMF 사태의 악한 마음이 된다면 오늘 이 경제 위기는 오히려 더 큰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총무원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의 자비행은 멈추지 않았다. 8년 동안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앞장섰다. 스님께서는 이제 이 민족 돕기는 이제 세계가 아니고 우리와 가깝게 있는 북쪽 동료들이 그때 아마 97년도 이런 굉장히 북한이 식량난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6대 종교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불교 대표로 이제 큰 스님께서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거기서 스님이 다른 것은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조건 없이 무조건 도와야 한다. 같은 동표인데.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쌀을 좀 걷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님 가깝게 이제 평양도 따라가고 또 스님하고 이제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그 스님이 그 어려운 것은 조건 없이 그때만 해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북한의 냉해와 수해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아주 참 헐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이웃돕기 운동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동포애로서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 입각에서 우리가 보살행을 해서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공존 공성하면서 참으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정신을 시대 정신을 발휘를 해야 될 때. 이제 그때 스님께서는 그 민족 돕기를 하는데 정신적으로 피폐하지 마라. 항상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희망. 그 사람들이 어떤 한계에 부닥치면 아이고 이거 해서는 안 되지 하고 포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것보다는 남의 거를 더 소중하게 여겨라.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응? 못한다 소리도 듣고 그러지만 가슴이 한 번씩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벌써 우리보다는
크신 앞날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스님 이야기를 좀 몇 가지를 더 듣고 실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지금에 와서 그 실천 스님의 그 몸소 그 배 타고 가신 그 모습들을 가기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가는 그 모습들 이제 와서 좀 슬플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쟤들이 더 의젓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유지를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눈이에겐 법보다 밥이 먼저라 했던 월주 스님은 고통받는 이웃 곁에 늘 함께했다. 배고픈 사람, 병드는 사람, 못 배운 사람, 환경 오염을 또 고통받는 사람을 이 도와주는 것이 이게 복전이요, 복전. 이 보현행이 오보리란 말도 여러 번 했잖아요. 이 보현행을 함으로써 보리를 깨달을 수 있다. 보리를 깨닫게 되면 나중에 해 따를 수 있거든. 어떤 가치보다도 그 자비가 제일 소중한 가치요. 월주 스님의 중생구제 원력은 가장 서러움을 받고 살아온 이들에게 먼저 닿았다. 일본의 전쟁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위안부 역사관이 바로 그것이다. 10대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끌려가 유린당한 참혹한 범죄 사실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시작된 것은 1991년. 정부의 지원도 사회적 관심도 부족해 오갈 곳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먼저 1992년 나눔의 집이 설립됐다. 그리고 나눔의 집은 월주 스님이 생전 가장 많은 애착을 쏟던 곳으로 그의 회고록에선 나눔의 집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향한 진심을 엿볼 수 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거든. 정부에서도 예면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스님께서 사제를 들어서 처음으로 그렇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생활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진실의 역사가 시작됐다. 스스로 피해자, 생존자를 넘어 증언자, 활동가로 거듭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월주 스님은 발벗고 나섰다. 또한 위안부와 같은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세계에 문제를 알리고 교육할 수 있도록 30년 넘게 헌신해왔다.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할머니들이 생기고 모든 게 국가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받쳐주지를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할머님들께 잘하라고 항상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2020년 나눔의 집은 후원금 사용 문제가 대두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걱정을 안 하셨어요.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시고 실제로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문제가 없어서 옆에서 지켜보면 그 별거 없다, 문제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하게 엮어지고 발표가 되니까 거기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스님의 어떤 안위보다는 어떻게 불교 이미지가 이렇게 나눔의 집이나 이런 어떤 피해가 할머니, 어머님들한테 가시는 걸 가장 가슴 아프가 생각하셨고 변명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 진실은 밝혀진다고 그런 시간에 할머니께 어머님께 더 잘해드리라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나눔의 집과 관련해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된 월주 스님과 원행 스님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법인 자금으로 건강보험료를 대납하고 개인 저서를 구입했다는 내부 제보자들이 제기한 월주 스님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원행 스님 역시 같은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전 소장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끔찍한 오명이 씌워지고 2년이 지나서야 진실은 밝혀졌다. 월주 스님이 떠난 지금 나눔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 스님과 함께 나눔의 집을 운영했던 이들은 강제로 물러났지만 그 뜻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 나눔의 집을 지키고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추억으로 남아버린 30년의 시간. 월주 스님은 할머니들의 가슴 속에 남았다.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월주 스님. 월주 스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분이었지요. 할머니를 고상시키지 말고 마음 고상시키지 말고 잘 거두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지. 그대 잡았어도 왜 그러는가? 간애가 잘했는데 속상해. 그래주도 안 했는데 그랬다고 그러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나는 가만히 안 있어. 당신 뭐인데 함부로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 하는가? 알지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이 잘한 사람이라고. 누구한테 말아가서 이런 말을. 나는 정말로 몰라.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걸 잘 살피지 못하는 것은 허물이 있지만 원칙을 어겼다든지 어떤 후원금을 유용했다든지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나 절차상의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큰 스님의 평생 하셨던 일을 그렇게 쉽게 매도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큰 유감이고 큰 스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세계 일화,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 종단에 이제 당신이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고 이제 그것이 끝나니까 그때는 이제 세계로 눈을 돌리신 거예요. 부자님들의 그런 정성과 저력을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분들한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아마 가시는 날까지 이렇게 사시다 가신 것 같아요. 2003년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 지구촌 공생회가 탄생했다. 불교계 인사들이 참여해 만든 최초의 국제 구호단체인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의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식수가 부족한 캄보디아 등 6개국에 2,550여 개의 우물을 팠다. 식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16억이고 그리고 1불 갖고 2불 갖고 사는 사람이 26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어. 또 뭐 그런 데 비해서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걸음마다 한 게지. 월주 스님은 세계로 시선을 돌렸고 지구촌 공생회를 통해 세상과 함께하는 불교를 꿈꿨다. 그리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모란장을 수훈하고 만회대상, 민세상 등도 수상했다. 그렇게 받은 상금들은 다시 세계 일화를 위해 사용됐다. 바로 학교를 짓는 것이었다. 케냐에 세워진 태공학교, 만회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움막에서 겨우겨우 배움을 이어나가는 제3세계의 꿈나무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개 국가에 80개가 넘는 교육시설을 건설했다. 간다고 했을 때 당신 저한테 세계 부지를 부탁했어요. 종교활동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엔 좀 의아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깨지 마라. 예,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이랬어요. 저는 이사장 스님의 그 생각이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하기도 하고 캐션마크로 갔는데 가서 현장 가서 부딪혀 보니까 이사장 선생님 말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인연이 됐어요. 나눔은 무주상 보시라 강조했던 월주 스님.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는 나눔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했다. 뭐랄까 대자 대비 정신으로 하는 거요. 예, 그래야 도와주는 기쁨이 말할 수 없어. 우물파인데 그 중국식 한다. 예, 그 도와주러 간다. 기쁨을 가치로 간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 월주 스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지역 주민들의 자립과 사후 관리를 좀 예를 들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무조건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지구촌 공생회에서 지원을 하면 지역 주민들은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좀 세워주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월주 스님은 사후 관리를 무척 강조했다. 최소한 물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기를, 후원자들의 정성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했다. 자들은 뭐 이사장 선생님 인색하다 이러지만 제가 생각할 땐 다 시주 물건이고 후원자 돈이고 후원자에 대한 배려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 짓고 그 명판에 여러 명의 후원자 이름이 이렇게 써지거든요. 누구 후원자가 이 학교를 지었다 뭐 이랬는데 그 이름이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18년도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그걸 당신 눈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예. 후원금 사용에 있어 월주 스님은 누구보다 철두철미했다.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사진 등으로 결과를 보고하는 결과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할 정도였다. 언제나 후원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후원자를 1순위에 두었던 스님은 회고록에서도 후원자들에 대한 고마움과 후원금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책임감을 몇 번씩 표현하기도 했다. 권승이다, 행정승이다, 정치승이다, 명예승이다, 뭐 온갖 얘기와는 전혀 다르게 저런에게 매우 단순 소박하고 소탈하게 사셨다고 하는 것, 또 계율이라는 형식을 놓고 보더라도 특별히 그걸 주장하거나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맑게 살았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소문과는 다른 면모로서 나에게는 중요하게 비춰졌어요. 월주 스님의 생애는 자비행이자 이타행이었으며 보살행이었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선지식은 삶의 화두이자 지침을 일생 동안 실행하며 살아왔다.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쏟았던 이 시대의 진정한 자비보살 월주 스님. 스님께서 떠난 후 지난 4월, 월주 스님이 마지막까지 관심을 기울이며 당부를 잊지 않았던 프로젝트가 전북 전주시 황방산 기슭 서고사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이 한국 불교의 수행법인 명상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세계평화 명상센터가 전주에 들어섭니다. 세계평화 명상센터 기공식에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해 주지 성우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월주 스님은 명상센터는 불교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전주 시민과 도민을 위한 문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술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이런 명상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산사의 말사로 명맥을 이어가던 서고사에 불어온 새로운 바람. 과거 어려웠던 전북불교에 희망을 심었던 월주 스님이 전북불교의 새 희망이 되길 바라며 준비한 세계평화 명상센터. 목조 명상관에 봉안되는 부처님 점안식을 치르며 전주뿐 아니라 한국, 나아가 세계 명상문화 발전에 기여할 준비를 마쳤다. 그 스님과 약속을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뭔가 여기에 스님의 마지막 그러한 그 염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가 잘 이루어지고 또 이곳이 잘 되었을 때 전라북도의 불교 포교의 하나의 전초 기지가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님의 유언을 잘 유지하고 받든다는 차원에서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깨달음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행복을 느꼈던 월주 스님. 살아온 모든 생애가 임종계라는 스님의 마지막 유훈처럼 큰 스님의 삶, 모든 것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이 되어 영원히 남아있다. 복염이 온 몸을 땀으로 적시던 날 님을 보내는 이 마음은 오열과 항망함으로 아픔의 이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스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요? 나의 스승님, 스님을 허무했던 하보살은 지금도 스님하고 불러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느 때 어느 별에서 스님을 만나게 되면 제가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남아있는 생 동안 열심히 정진하고 살겠습니다. 저의 큰 스승님이시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저는 스님이 생각나면은 마늘 땅 마당을 찾겠지요. 스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명기 올립니다.